네, 오늘 신앙이 태도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이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후회스러운 기억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회스럽거나 아쉬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어떠한 순간에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했는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만 앞서서,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혹시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들로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너무 날카로운 말들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고 저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그 지금의 상태나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일들을 아쉬움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정이나 기분이 업다운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감정이나 기분이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와의 관계는 불편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감정이나 나쁜 기분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태도로 말하게 되면 거칠어집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이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감정을 태도로 세우는 일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정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우리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성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신앙적인 이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실현되는 그 지점, 실현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성도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 성도끼리, 나의 어떤 동력자들과 성도끼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다면 그 부분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양한 관계가 있겠지만 교회는 크게 두 분류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스리며 권하는 자, 그 반대편에 있는 다스림과 권함을 받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을 하자면 지도하는 자,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도자의 입장이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누군가는 지도를 받는 입장이고 누구는 배우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 지도를 하는 자와 리더를 따르는 이 팔로워의 이 미묘한 긴장감과 불편함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어떤 계급도 없고 빈부의 격차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쉽게 드러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돈이 더 많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가 쉽게
쉽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거나 말씀의 지도를 받거나 그렇게 뭔가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지도하는 자와 지도를 받는 자의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 앞서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먼저 이 12절에는 그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또한 다스리며 권하는 자다. 단순히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르칠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함께한 이런 다양한 사랑하는 마음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지도자고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스리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냥 왕이 종을 다루고 주인이 종을 다루듯이 힘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권위로 누르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지도자라면 지도를 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다 이런 것은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제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를 가르치고 지도받는 자를 지도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를 하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다 보면 사랑이 아니게 될 때도 있고 섬김이 아니게 될 때도 있고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기분이 앞서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수고나 섬김의 리더십이나 겸손의 가르침들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따르는 자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따르는 자는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함께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만이 이 지도자의 리딩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떤 내 마음에 부딪히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내 기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뭔가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내 기준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평가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과 존경과 화목이 아니라 그저 불평과 불만만 쌓일 뿐입니다. 분명 지도하는 자, 지도자나 이 따르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정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린 쉽게 이 관계 안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공동체성을 바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는 순간 그런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태도가 되는 순간 공동체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입장이든 그것이 지도를 받는 자의 입장이든 동일합니다. 서로가 감정이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한 영향력, 선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초대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 안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어떤 질서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양육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나 저 목사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목사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 못 듣겠어. 저 목사님은 나랑 뭔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저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나의 영혼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특별히 지도자들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공급자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 또한 재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앞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자꾸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나쁘는지, 옳고 그름보다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이 다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싫으면 쉽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포용하고 용납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신앙이 태도가 될 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진 많은 어른들의 이해와 사랑과 포용과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오고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기준을 앞세워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고 신앙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할 때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욱 돈독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 태도가 되면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는커녕 아까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권계하며 권면하고 훈계한다. 그리고 격려한다. 그리고 붙들어준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훈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감정으로 대하거나 내가 저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 권면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는 것이겠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관계에 머문다면 절대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로 품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앙 안에서 함께 그 태도로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것, 어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라면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하든가 말든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은 같이 교제하고, 나랑 안 맞으니까 피하고. 이러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고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권면을 받고 훈계하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처하면 그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밀쳐내고 오히려 더 불편함과 더 불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겠죠. 하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이 신앙의 태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권면하는 일, 훈계하는 일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분명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한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또 자신이 자라온 모든 다양한 그 경험들에 따라서 상황과 상태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분명 있습니다.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 분명 있고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뭘 이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노 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신앙의 힘이 부족한 자들, 여전히 아직 어려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또 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붙들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일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 바른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서로를 신앙적인 태도로 관계하게 된다면 서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한 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관계의 핵심은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을 이해하는 일, 한 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4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고 2번 얘기해서 안 되고 수십 번을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바뀌지 않는 모습,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을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감정이 앞서는 순간 참을 수 없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짜증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또 문제를 일으키는 훈계를 받아야 하는 자를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즉 이것이 신앙의 태도이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고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오래 참음이 견딜 수 있게 하고 함께 갈 수 있게 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오직 신앙의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신앙의 태도가 되면 결국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5절에는 이 신앙의 태도가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기분 나쁨, 분노, 짜증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부족함들이, 내 안에 교만함들이 여전히 그런 감정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그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정을 존중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안에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말씀만이 그 기준이 될 때 이 신앙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든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인내하는 것, 저 사람을 참아주는 것, 용납하고 수용하는 일들,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일 수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지금도 나의 모습을 오래 참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태도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그 선함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선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똑같이 해코지 해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똑같이 벌을 줘야지. 어쩌면 그것이 좀 더 정의로워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나의 감정이 너무 앞서서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납하는 것.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참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오늘은 조금 더 우리의 목원들한테 사랑한다 이야기. 이번 주에는 좀 목원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어.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적용들을 우리가 메모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하루 지나서 바쁜 내 삶에 치여서 나의 힘듦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들은 뒷전이 되어버리기 십상인 것이죠. 만약에 나 누군가와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나쁜 말,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 온전히 다 참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이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 자꾸 앞서고 싶을 때, 자꾸 내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 내 참지 못하는 그 말들을, 내 마음들을, 내 행동들을 자꾸 내 감정이 태도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이나 거의 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예배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연말이 되었으면 또 12월 31일이면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지 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의 없었으면 좋겠지만 무슨 또 이 31일 저녁마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부르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억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귀찮아서 안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적인 이 관계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라면,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건가? 그래, 마지막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상처와 어떤 그 나쁜 말들을 다 쏟아내고 털어버릴까요? 세상은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감정보다 신앙이 태도가 되어야 한다면 한 번 더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만나는 그런 관계들, 우리 교회 안에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우리가 일관적으로 끝까지 신앙적인 태도를, 감정보다 신앙을 앞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순간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조금 더 믿음으로 대하고,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해보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태도가 될 때 나도, 우리도 선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우고 누군가를 사랑해보니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계신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용납하시는지를 우리가 신앙의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렇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허락된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